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그 성경을 대부분 보면은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 교리, 그 다음에 후반에는 실천, 교리편, 실천편, 그러니까 생활편 딱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왜냐하면 원인, 그리고 생활편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와 실천편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얘기해주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구습,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었다면, 그러면 오늘 25절서부터 그 32절까지를 통해서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상징인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다짐하고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고 성숙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말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 자를 써서 인간입니다. 인과 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간이 있습니다. 사이.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관계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참된 것이 있어야 된다.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참말, 옳은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는요 따로따로인가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윗동네 아랫동네인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유기적으로 여러분 한 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다 바로 한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말, 참된 거짓.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이 관계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관계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은 여러분 속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는 깨지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며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빈축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은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여러분 이 음란한 말, 여러분 세속적인 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례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자동적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항상 소망의 말을 하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항상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욕을 할 때 뭐라고 욕을 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이래가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은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민,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더니 여러분 앉아있는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입술의 변화입니다. 세상 말을 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마귀적인 말만 하고 있던 그 입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천국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분을 품어서 26절과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라. 분을 내라. 그냥 무조건 참아라 아니에요. 분을 내라. 그냥 분을 내. 그런데 분을 내는 것으로 끝을 내라. 분이 죄가 되도록까지는 하지 마라. 그 분이 해가 지도록 밤까지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을 장악해버린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내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라. 화를 내. 그리고 화를 내는 것으로
끝.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주가 오기 전에는 멈춰야지요. 혼나기 전에는 멈춰야지요. 시작하는 건 좋은데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스톱할 줄 알아야죠. 멈출 줄 알아야죠. 근데 계속 밀고 가니까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까지는 가지 마라 이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주받을 때까지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여러분, 근데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분과 혈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분과 혈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혈기 낸다고 소리를 지르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의분과 여러분 혈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악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 그거는 바로 의분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자꾸 불공정해져요. 불의한 상황으로 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원칙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의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자기 자신의 못된 습관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의로운 의분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악과 죄에 대해서 의분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잘못되어진 사회적인 악을 향하여 여러분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죄, 무능함, 잘못된 습관, 잘못된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의분을 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혈기는 상대방을 향한 여러분 복수심에 의한 분노, 상대방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혈기, 여러분 이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상대를 저주하기 위하여, 욕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혈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틈을 타는가?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매일매일마다 분노하신대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혈기가 아니라 의분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렇다고 해서 이 의분을 계속하고 있지 마라.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더 심하게 되어지면 마귀로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멈추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선한 일과 구제를 위하여 수고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 말의 변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생각의 변화. 선한 일과 구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라.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 여러분 이건 도둑질이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져와도 괜찮다.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거짓말, 이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일하지 않고 상대방이 일해서 얻어놓은 것을 공짜로 얻어 쓰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라,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죽으란 소리죠.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시간 약속을 했는데 늦는 거는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내가 줘야 할 거를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랍니다. 그 말라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어놓은 거를 여러분 가져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을 어기는 거,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거를 내가 주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지금 없다고 남의 것은 가져가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한 불로소득이라든가 잘못된 방식으로 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0절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땅 도장 찍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언제까지냐? 지금 30절 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장 찍었다,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네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네 안에서 근심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 그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겠냐? 성령이 소멸당하고 성령이 소외당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있고 성령과 관계가 안 좋으면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왜 근심하실까?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에게 악독,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 다음에 노함, 분노, 그 다음에 분냄, 노여움이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분쟁과 싸움, 비방하는 것,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죄의 뿌리, 탐욕, 이와 같은 욕심으로,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나와 함께 일한다며,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악하고 노하고 분내고 싸우고 비방하고 악하고 욕심만 꽉 차 있니? 내가 그런 모습이니? 내가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금 31절에 있는 이 말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게 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까요? 3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하게 서로를 돌봐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는,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자라. 그러니까는 친절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악독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 떠드는 거, 비방, 탐욕, 욕심이 꽉 찼다면 성령의 근심은 저거 언제 철드나, 저거 언제 철드나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근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친절히 행하고 불쌍히 행하고 용서해 주면서 더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성령이 그럼 그렇지, 너는 어째 나하고 똑 닮았냐, 너는 나하고 똑 닮았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친절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갓난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만 오직 의지하는 이런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로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집불통, 미련함, 아직도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 그러니까는 어리석을 때는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말하는 것도 장성한 자처럼, 깨닫는 것도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두 번째가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과 구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언어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